10장.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오늘 읽으신 사사기 10장에 보시면 또 두 명의 사사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사들인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엘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여기 보니까 이사갈 사람 돌라 그리고 길르앗 사람 야엘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각각 23년 동안 또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렇게 사사가 등장하여 그 사사를 소개할 때 보면 한결같이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소개하면서 그 대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사 돌라의 경우에 보세요. 분명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어떤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했는지 그 상대 대적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대적은 그러니까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외세가 아니었어요. 이때의 대적은 이스라엘 스스로를 대적하는 이스라엘 내부에 존재하는 대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대적인 배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직전에 사사였던 기드온의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겸손함으로 그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이제 말년에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금으로 된 에봇이나 만들고 그러면서 영광을 막 드러내고 그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결국 아비멜렉 같은 그러한 아들이 일어나서 형제들을 싹 다 죽이죠.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막 파탄으로 몰고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비록 외부로부터의 침략은 없었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당하는 고통은 없었지만 이렇게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나라는 더욱더 영적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 그렇게 죄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그런 가운데 나라가 소리 없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렇게 나라가 소리 없이 아는 듯 모르는 듯 막 무너져가게 될 때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거나 또 기도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당신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먼저 돌라와 야엘 같은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내부의 죄와 타락과 물질서와 혼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역시도 때론 우리 외부로부터 닥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고난, 환란 이런 것보다도 우리 마음 안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죄, 또 교만, 탐심, 시기, 질투, 미움, 원망, 불평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이 같은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 내부의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어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 즉 우리가 죄로 인하여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것.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영원한 사사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원한 사사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지금은 그분은 승천하여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만 또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각종 어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갈 때에도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본문 속에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또 이제 기드온의 전철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4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본 야일에 부르라. 그러니까 앞서 살펴본 대로 사사 기드온의 말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어떤 자신의 영광을 위하는 가운데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그런 어둠이 막 임하고 그로 인해 나라가 내부적으로 위기에 빠지게 되었는데 근데 보세요. 이번에는요. 이 야일의 아들들이 여기 보니까 각자 성읍을 다스리면서 나귀를 타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당시에 이렇게 막 성읍을 소유하고 다스린다는 것과 나귀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권세와 왕족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야일의 가문이 당시에 마치 왕처럼 그런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러한 그 직분의 자리를 자신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니까 이 같은 모습이 결국은 또 다른 다음 세대의 타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렇습니다. 이 야일의 말년으로부터 또다시 이게 시작하게 된 영적인 그러한 타락의 기운이 결국 이제 야일이 죽은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아주 대대적인 그러한 타락으로 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무려 7개의 이방 신들을 섬겨요. 바알, 아스타롯, 아람의 신들, 또 시돈의 신들, 모압, 암몬, 블레셋의 신들까지 다 데려다가 그 모든 신들을 막 섬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까? 근데 조금만 또 편해지면은 또 언제 그랬는지 아는 듯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때 더욱더 강력한 죄의 영향력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대놓고 그동안 그들을 괴롭히던 대적자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지금 다 데려다 놓고 섬기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도 또 조금만 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면 또 그 죄를 또 반복해요.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전혀 무뎌집니다. 그러면서 죄가 점점 커지고요.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막 죄에 대한 경각심마저도 막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대충 회개하면 안 됩니다. 확실한 회개, 분명한 회개를 해야 되고 한번 회개한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반복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이스라엘이 죄를 반복하면서 점점 그 죄악이 커질 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죄악이 막 커지고 광범위해지는 것만큼 하나님의 징벌도 똑같이 커져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아주 강력하게 징벌하시지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그동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마다 한 대적을 통해서 이렇게 징벌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두 배로 두 대적을 통해서 그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블레셋과 암몬 이 두 나라를 통해서 요단 동편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를 무려 18년 동안 아주 큰 고통을 그렇게 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결국 어떻게 하죠? 자, 10절에 보시면 이제 또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합니다. 자, 보세요. 10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여기까지만 좀 보시고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으며 회개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진실한 회개일까요? 정말 그들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10절을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지금 이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제대로 기억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을 보시면 이들은 지금 바알만 섬겼나요? 아니잖아요.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 암몬, 블레셋의 신 온갖 우상들을 다 데려다가 섬겼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도 정말 회개하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이 있으면 자신들의 죄를
그냥 대충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낱낱이 다 기억해내야 돼요. 자신이 지은 죄 다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고백하고 토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지은 죄 다 생략하고 지금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딸랑 바알을 섬긴 그 일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목적은요, 지금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에요. 정말 돌이켜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당장에 경험되고 있는 고통으로부터만 속히 벗어나고자 하는 것. 이게 지금 이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도 때론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지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부르짖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그러한 회심을 위한, 제가 정말 하나님께로 모든 죄악의 자리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부르짖음인지, 아니면 당장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만 내가 모면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도구로서의 부르짖음인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부르짖음의 목적이, 회개의 목적이 이렇게 당장의 고통만 면할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회개가 되면요, 백발백중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해도 또다시 죄를 반복합니다. 고통만 면할 목적으로 기도하면요, 또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것을 아시거든요. 절대로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그럴듯한 기도에 절대로 쉽게 속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4절에 보시면, 자, 이 같은 목적이 뻔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라 하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야, 그동안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많이 구원했었느냐. 그러나 너희를 구원한 나를 그때그때마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신들을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섬기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 신들한테 나가서, 너희들이 섬겼던 그 신들한테 나가서 말아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예,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입술로만 말하는 단순히 임기응변식의 그러한 회개기도, 당장의 고난만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 진정한 회개의 기도, 단지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죄를 지었던 우리의 가슴을 찢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그 방향이 전환되기를 원하시고, 정말 그 죄의 모든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 기도가, 진정한 회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먹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같은 하나님의 어떤 이러한 거절하시는 모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조금 깨닫게 되었을까요? 자, 15절에 보시면 이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죠.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회개합니다. 자, 15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 여기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들의 힘으로는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 진노하심과 이 징계하심에 대한 뜻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깊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저희는 정말 벌을 받아도 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든지 제가 그 죄값을 다 치르겠습니다. 다 달게 받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놓고 또 이제 이렇게
또 기도가 연결되죠.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아니 어떤 벌이든지 우리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또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이게 모순 된 기도처럼 앞뒤가 안 맞는 기도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살려달라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 말은 우리를 살려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민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들이 즉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당신의 백성들인데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방인들 손에 압제를 당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의 그 영광이 훼손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소중한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막 훼손되고 그런 것들이 조롱받고 그러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같이 조롱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지금 이러한 고백을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말만 또 뻔질하게 이렇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16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들은 말만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기던 모든 이방 신들을 실제적으로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악의 자리로부터 정말로 과감히 돌이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진짜 회개를 하니까요. 비로소 하나님께서 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1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공고가 이스라엘의 이와 공고 같은 이러한 공고가 진정한 회개의 이 같은 모습이 부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개 앞에서 마음을 근심하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고통당하는 친자식 앞에서의 그러한 심정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근심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친자식이 아파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아프다.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다시 마음이 움직여지셨고 그래서 이제 다음 장 이제 11장에 보시면 다시금 이 엄청난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 입다를 다시 세워주시는 이러한 또 과정을 또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죠.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먼저 부르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돌라와 야일을 그렇게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내부의 혼란과 무질서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먼저 찾아오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넘어지고 죄에 빠질 때마다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즉 그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입술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삶 속에서 죄를 진심으로 끊어내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중심에 모시는 그런 회개를 우리는 날마다 몸소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는 우상 무엇입니까? 은밀한 죄, 내가 하나님보다 더 많이 의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면서도 여전히 더 하나님보다 더 많이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그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삶 가운데 이제는 그것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정말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찢고 이처럼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킬 때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다시금 힘차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진실한 회개와 결단이 있는 복된 주일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